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 12절부터 14절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것은 편지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베드로전서 마지막 부분을 보면 편지 형태를 띄었습니다. 문안하는 것이 있고 또 평안을 비는 부탁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에게 문안을 하는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그리고 누구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하는가 하는 게 말씀의 핵심입니다. 먼저 사도 베드로라는 베드로전서의 저자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기록할 때의 정황은 본인 역시 초대교회의 지도자이고 본인과 함께 주님의 교회를 또 성도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영적 지도자로 세워진 지체들이 있다라고 가리킵니다. 그 영적 지도자는 사도도 있고 제자도 있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신실한 형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실 때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시는데 그 사람 한 사람 갖고 있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자든 사도든 형제든 평신도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은혜로 이루신다라고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은혜로 이루신다라는 의미를 풀어서 설명하면 지도자들의 능력 발휘가 아니다.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직분을 활용함도 아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직분은 교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주신 제도이고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데는 사람을 통해서 은혜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사람을 통해서 은혜로 이루어질 때에 그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오늘 말씀 보면 실루아노라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마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초대교회가 이루어지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지체들입니다. 먼저 실루아노라고 명한 이 사람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실라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건 유태식 이름하고 로마식 이름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실라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과 함께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복음 증거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힌 정도가 아니라 간수들에게 다양한 육체적인 어려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 보편적으로 인간의 반응은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감옥에 갇힌 것이 상식적으로 용납이 되고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는데 자기의 잘못이 없고 자기가 한 일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성령께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또 살아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친히 역사하는데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납득되거나 용납되지 않는 일이에요. 이런 일들은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겠다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보겠다고 각오하고 열심을 갖고 살아가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오히려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 이해가 되지 않는 일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납득되지 아니하고 이해되지 아니한 이런 아이러니한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 당시 바울과 실로가 복음을 증거하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는 이해가 안 됐지만 그들이 그 이해 안 된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했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이해되지 아니한 일을 만나게 될 때, 납득되지 않은 상황을 부딪히게 될 때 성도가 해야 할 일은 찬송하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상황이 반전이 생깁니다. 어떻게 반전이 생기냐? 빌립보 감옥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지진이 납니다. 그런데 다른 간수들이 생각할 때 죄수들이 다 도망가고 옥문이 열렸으니까 언제든지 후리하게 도망갈 수 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습니다. 간수가 깜짝 놀랍니다. 충분히 옥문이 열려서 도망갈 수 있는데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그래서 오히려 그 일로 빌립보 간수들이, 감옥을 지켰던 간수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된 그 사람들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빌립보서라는 성경 말씀이 기록되는 겁니다.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옥문이 열렸을 때 자기들의 육체의 평안함과 안전을 위해서 도망갔다면 그 간수들은 예수도 믿지 않고 빌립보 교회는 역사 속에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되 세속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가다 보면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된다 하는 게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신라와 함께 신라를 묘사한 사도 베드로가 신라라는 사람을 명할 때, 표현할 때, 그를 평가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실하다라고 평가합니다. 오늘 본문 다 같이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자, 누구라고요? 신실한 형제. 이런 단어는요, 사람에게 사용하기가 쉽지 않은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실 때, 계시하실 때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뭐라고 묘사하냐면 신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묘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신실하다는 단어는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루아노라는 사람을 사도 베드로가 평가할 때 그를 신실하다라고 해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 안에 수도 없이 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주의 백성들을 평가할 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저 사람은 신실한 백성이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아십니까? 신실하다라는 표현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했던 것들을 철저하게 이행한다. 자기가 약속한 것들에 대하여 철저하게 실행한다 하는 전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냐?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다. 신실한 사람이다.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다. 약속을 한 것을 지키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사람은
뱉은 말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내가 한 말, 하나님에게 약속한 것 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지켜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신실한 각오가 여러분에게 생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평가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평가할 때 저 사람은 신실하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나는, 아직도 연습이 안 되셨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면 좋겠다. 또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 앞에 신실했으면 좋겠다. 이건 말로 하는 게 아니고요, 실천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란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실천해 내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단계를 거쳐가면서 실천해 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여기 본문에 나타난 마가라는 인물이 존재합니다. 마가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마가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마가가 쓴 복음서에 보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평가했는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가복음 14장 50절 52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마가복음 14장 50절부터 52절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자,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처형하기 위하여 검과 몽치를 들고, 다른 말로 말하면 완전 무장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지금 왔습니다. 그 상황에 제자들은 놀라서 다 도망을 갑니다. 그 중에 51절에 보면 마가라는 청년이 나오는데 그 청년은 그냥 도망간 게 아니고 5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 청년이 누구냐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자기를 이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한 청년이 어떻게 해요? 벗은 몸에 뭐예요? 뭘 두르고? 다른 말로 말하면 유대인들이 입는 옷 형태입니다. 그걸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어떻게 해요? 무리에게 잡히니까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52절 시작.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잡히니까요, 옷은 뺏겨도 좋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된 상태가 됐어요? 네키드가 다 벗긴 채로 도망갔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마가입니다. 마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열심히 쫓았던 제자예요. 그런데 이 제자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니까 도망가더라 이거예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도망가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잘했냐 잘못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신뢰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도망갔습니다. 두 번째 마가를 성경에서 어떻게 묘사하냐면 바울과 함께 첫 번째 1차 선교 여행을 가는 선교사로 갑니다. 선교사로 갔는데 바울, 바나바, 마가 이 세 사람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마가는 선교 여행을 함께 떠났지만 자기의 헌신보다는 자기의 아저씨,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삼촌, 조카 관계예요. 생질이니까 삼촌, 조카 관계인 바나바가 선교여행을 간다고 하니까 젊은 혈기에 열심을 품고 따라가겠다 하고 따라 나섭니다. 그런데 1차 선교여행을 가서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이 사역 현장 속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갈등이 생깁니다. 사역에 대한 갈등이 아니라 마가라는 사람 때문에 갈등이 생깁니다. 마가가 사역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전혀 사역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좀 젊은 사람이니까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죠. 그리고 밥은 못 지으면 설거지라도 하면 좋겠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바울이 참다 안 되니까 화를 냅니다. 바나바는 생질이기도 하지만 바나바는 원래 성경에 보면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 그래서 그걸 다 수용을 합니다. 이해합니다. 근데 바울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여행을 더 진행하려고 할 때 마가를 버리고 가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냐? 바울과 실라가 한 팀이 되고 갑자기 실라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2차 선교여행이에요. 바나바와 마가가 한 팀이 됩니다. 그래서 두 팀으로 나누어서 선교 사역에 동참하게 됩니다. 아이러니한 것은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러 할 때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고생을 했잖아요. 근데 재미나는 것은 바나바와 마가가 2차 선교여행 다닐 때 큰 문제가 없었어요. 저는 그걸 통해서 이런 걸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이 다를 수가 있어요.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바나바와 마가처럼 큰 문제가 없이 사역을 하도록 은혜를 베푸셔요. 똑같은 내용은 은혜입니다. 방법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가지고 신라하고 얻어맞고 힘들어할 때 내가 성질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나 보다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게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추론하는 겁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라고 할 때 마가 말도 안 돼요.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끝까지 데리고 가요. 왜? 자기가 그 짐을 다 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신앙이 연약한 사람의 짐을 져주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현상이에요. 다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신앙이 연약한 사람의 짐을 대신 져준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죄인들을 자기 백성 만드실 때 십자가라는 방법을 동원해서 하셨어요. 모든 짐을 대신 져주는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기독교는 자기가 종교라는 것을 이용해서 유익함을 누리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고 기독교의 본질은 십자가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의 문제를 안고 가는 게 기독교예요. 우리는 이 기독교에 대한 가치와 정신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들에 유익을 얻어야 되지 않냐?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지 않냐? 딱 두 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풍성하게 열매를 누리며 살고 싶은 마음은 뭐냐면 번영.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복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데 기독교는 그거 안 해요. 두 번째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계속해서 삶의 기준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에요. 도덕과 윤리는 시대에 따라서 달라요. 문화에 따라서 달라요. 이건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이건 상대적인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상대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절대적인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이루어내신 것처럼 기독교인은 남의 짐을 대신 져줄 줄 아는 성숙함이 있어야 이게 기독교의 다운 가치며 본질이며 내용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마가가 처음에는요 바지 벗고 도망가고, 두 번째는요 선교지에 가가지고 다른 사람의 민폐만 계속 끼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바나바가 끝까지 참고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마가에게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마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베드로가 내 아들이라고 표현해. 내 아들. 다른 말로 말하면 베드로 역시 자기가 주님 앞에 부인했던 자기의 연약함이 있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았어요. 구원의 복음의 본질을 알았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영적 지도자가 되는데 실수 연속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자기가 편지를 쓸 때 거의 죽을 때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노년에 가만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 예수를 믿자마자, 은혜를 받자마자 완전해지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처음에 열심을 내고 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마가가. 또 마가가 나는 선교사로 나가서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계속 잘못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마가를 놓치지 아니하고 그 마가에게 지속적인 관심으로 은혜를 베푸세요.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마가가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베드로가 내 아들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갖고 있는 영적 유산을 다 물려줄 수 있는 만큼 신뢰한다, 신임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마가가 뭘 썼냐? 마가 복음을 쓴 겁니다. 만약에 마가를 바울처럼 잘라버렸으면, 바지를 벗고 도망갔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나버렸으면 마가복음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누가 가냐면 마가처럼 연약한 자가 있고요, 바울처럼 괴팍한 사람이 있고요, 베드로처럼 부인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다 문제가 있는데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붙잡으시고 그들에게 지속적인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게 마지막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해 주고 싶었던 내용이 뭐냐면 은혜가 너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너무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신자의 동일한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본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뭐라 그래요? 이 은혜에 뭐라고요? 굳게 서라.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지는데 우리가 자꾸 헷갈린다는 거죠. 자꾸 이럴까 저럴까 한다는 거죠. 이럴까 저럴까 하지 말고 그 은혜에 굳게 서 있어라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무슨 입맞춤이요? 사랑의 입맞춤. 여기에서 입맞춤의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뭐냐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너희들이 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냐? 모두 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너희들이 묶인 것은, 너희들이 하나가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이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가 되었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든지 간에 자기 자신이 신자인 것을 표현할 때 물고기 그림을 그렸습니다. 물고기 그림. 그래가지고요, 그 사람이 신자인가 아닌가 말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 초대교회 때 박해가 심하니까. 가만히 앉아서 땅 앞에서 앉아가지고 다른 사람 만나면 거기서 뭐예요? 물고기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 물고기의 형상은 어디서 나왔냐? 이크두스라는 히브리어, 아니 헬라어에서 나온 단어를 형상화시킨 게 물고기입니다. 이크두스란 말은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오스, 피오스, 소테리아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런 뜻이에요.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말로 하지 않고 뭘로 했다고요? 물고기 문양으로 서로 자기가 누구인가를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런 물고기 문양을 갖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은혜에 동참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동참한 은혜를 입은 자들이 서로 입맞춤을 하는데, 입맞춤이란 그 시대의 문화적 표현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같은 성도라 해가지고 같이 입맞추는 거 이거 아니에요. 2000년 전에 그 시대의 사람들이 허깅하거나 스킨십하거나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했던 표현 방식이 입맞춤이고, 그 입맞춤이 인위적인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 사랑의 입맞춤이다 이렇게 묘사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된, 우리가 한 지체인 것을, 공동체인 것을 확인하는 표현입니다. 서로 문안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여러분의 심령에 평강이 임합니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돌아갈 때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임합니까? 이거 심각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교회를 주일날 나의 삶에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주일은 교회 오는 날이다 해가지고 교회 오는 사람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일주일을 어떻게 살았냐면, 주일은 교회 오는 날이니까 나머지 일주일은 세상에서 사는 날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세상 일에 열심히 빠져 있다가 주일날 교회 딱 오잖아요. 그러면 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에 예배 드리는 모습은 있는데 여러분의 심령이 주의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그 마음 안에 평안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딱 어떻게 나타나냐? 표정에 그냥 나타납니다. 예배드리는 자세에 그냥 나타납니다. 예배드리는 자세가 어떻게 되냐면요, 사람마다 앉는 이런 그 모습이 다 다르겠지만 예배에 집중하고 이 예배에 동참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딱 보면요, 모든 것이 딱 집중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배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딱 1시간 드리려고 딱 앉아 있으면 벌써 몸가짐부터 달라요. 근데 매일 모든 삶 속에 주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런 마음으로 주일날 와서 예배에 동참하는 자는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지, 사람들이 모여서 노래 부르고 사람들이 모여서 순서에 따라서 기도하고 그리고 목사가 설교하고 이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뭐냐? 하나님 앞에 모든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 그럼 평안이 뭐냐 하는 거예요. 평안이 뭐냐? 평강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평강을 대부분 이렇게 배웠어요. 내게 강 같은 평안, 내게 강 같은 평안. 그래서 평안하면 강 같은 평안을, 여러분 강 한번 가보세요. 강이 항상 이렇게 잔잔해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평안이 어쩔 때는 잔잔하고 어쩔 때는 물결치고 어쩔 때는 태풍 불고, 이게 무슨 평안이에요?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평안이 뭔가 생각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평안을 어떻게 이해하냐? 정신적인 안정 상태, 내 마음이 항상 깔아앉아 있는 상태,
그건요, 정신과 의사들이 얘기하면 그게 더 위험하대요. 사람은 딱 두 가지의 반응이 생겨요. 하나는 매닉, 뜨는 사람. 하나는 디프레스, 가라앉아 있는 사람. 이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안정하다, 스테이블하다, 안정하다, 이걸 성경에서 평안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럼 평안이라면 뭐냐? 주님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란다 할 때 평안은 뭐냐? 평안은 이런 믿음의 고백이에요. 주님과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며 성령은 나를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내가 근심케 할 수는 있어도 그 성령님이 끝까지 나를 위하여 변호해 주시고 강구하시고 기다리신다. 이걸 믿는 사람의 신앙의 반응을 평안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지금 자기의 삶이 강과 같은 평안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매맞고 곤란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그가 정신적으로 매닉되지 말고 뜨지 말고 내가 이렇게 안정하게 있자 그랬을까요? 그거 아닙니다. 뭐냐? 베드로는요, 자기가 부족하고 죄인이고 허물이 많아도 주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알았어요. 베드로는요, 내가 이렇게 허물이 많고 연약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알았어요. 베드로는요, 여전히 나는 문제가 있어도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나를 간구하시고 변호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평안이 자기한테 있었던 거예요. 이 평안을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들도 평안하자. 우리 모두 다 같이 평안하자. 그래서 평안이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을 평안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또 묻겠습니다. 성령이 지금도 일하셔서 여러분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문제가 많아도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변호하시고 격려하시고 기다려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마지막입니다. 그를 신뢰하며 의지하며 그가 우리 인생의 주인인 것을 믿고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한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성도에게 평안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가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요한복음 17장 다 같이 가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26절까지 가면 제가 했던 모든 내용들이 다 이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경 위에 보면 타이틀이 되어 있는 거 있겠죠? 예수님의 기도 혹은 기도하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 중에 딱 하나만 보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가시면서 지금 이제 부탁한 기도예요. 그 다음 시작.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런 평안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주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자기의 기쁨을 표현할 수 없는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여러분의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을 의미 있게 살고 기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고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주신 마지막 편지의 결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가 주 안에서 서로 문안하고 기쁨을 나누고 평안을 나누고 서로 은혜를 받은 자인 것을 확인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나는 은혜를 입은 자다. 나는 주의 평안을 누리는 자다. 나는 주님이 동행하는 자이다. 그러므로 참된 기쁨을 주 안에서 누린다. 기도하겠습니다.